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에는 잉태하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쉐호레 미르아흐 하카도시 놀라드 레미르얌 하베틀라. 쉐호르 잉태하사 미르하우 성령으로부터 하카도시 거룩한 놀라드 나시고 레미르얌 마리아에게서 하베툴라 동정녀입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잉태하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먼저 씁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잉태하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썼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씨도 어떤 다른 남자의 씨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잉태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입니다. 하라. 임신하다, 잉태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믿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씨로 탄생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빼앗기지가 않아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잉태하사라는 이 하라가 칼 단순 능동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주체가 직접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는 무엇이냐?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주권이면서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톤, 퀴리온, 헤몬, 톤, 실랄레프텐타, 에크, 퓨뉴마토스, 하기유, 게네덴타, 에크, 마리아스, 테스, 파르데누. 그래서 톤, 퀴리온, 주, 헤몬, 우리, 톤, 실랄레포덴타, 잉테아사, 에크, 의로, 퓨뉴마토스, 성령, 하기우, 거룩한, 겟네덴타, 나시고, 에크에게, 마리아스, 마리아, 테스, 파루데누, 동정녀. 자,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톤, 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잉테하사는 쉴랄레프덴타입니다. 그래서 어근이 쉴람바노예요. 쉴람바노. 자, 붙잡다, 포획하다, 임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아까 여기서 잉테하사, 히브리어 잉테하사는 단순 능동을 사용하는데 헬라어의 잉테하사인 이 쉴람바노는 수동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동태는 주체가 자신의 의지는 1%도 없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100% 영향을 받아 할 수밖에 없는 것 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수동태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셨지만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한 것은 마리아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싶어서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도 예언된 말씀이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의지로 성령에 의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쉴람바노라는 단어가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주체가 과거의 행동이 완료로 끝났는데 그것이 현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어지도록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졌다라는 거, 행동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이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결과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잉태하사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목적격을 사용을 합니다. 목적격. 자, 목적격을 사용을 해요. 이것은 주체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는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원죄에 빠져 죽은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셔야 만세전에 택함 받은 나를 구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씨나 다른 사람의 씨로 잉태하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씨나 다른 남자의 씨로 잉태하게 되면 예수님 또한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요셉도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의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원죄의 죄인인 사람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도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원죄를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가 되어야 원죄가 없으니까 인간의 원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동정녀. 동정녀는 히브리어로 베툴라입니다. 베툴라. 처녀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바탈. 분리시키다, 격리시키다, 떼어놓다라는 어근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동정녀, 이 베툴라라는 단어는 남자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베툴라입니다. 베툴라.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처녀라고 해서 이 동정녀가 흠이 없고 죄가 없다라고 해서 동정녀 무흠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동정녀라고 해서 원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남자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이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해서 아무 원죄가 없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음설을 주장해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정녀란 육적인 관계에서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의미지 원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있는 인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도 흠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요셉과도 잠자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잉태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리아가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로부터 마리아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는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동정녀는 헬라어로 파르데노스입니다.
소녀, 처녀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 이 파르데노스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나타내고요.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순결한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파르데노스와 히브리어 베툴라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파르데노스는 소유격을 씁니다. 소유격. 자, 소유격을 사용을 하는데요. 소유격은 그 주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예요. 그럼 이 동정녀, 이 처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순결성이고 정신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이 찌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신부예요. 동정녀는. 자, 동정녀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신 분이며 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또 죄에서 떼어내어 격리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선택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해산하다, 출산하다, 태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자신의 힘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얄라드 동사도 니팔 단순 수동을 사용합니다. 수동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니팔 단순 수동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출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어는 겐나오, 나타, 무엇의 아버지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되어 낳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의 나시오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를 씁니다. 히브리와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된 것도 자신의 의지는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리아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뿐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시고도 과거 시제를 써요.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계획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또 그 예언하신 대로 신약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제 연결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예요. 알마인데 이 단어는 알람, 은밀하다, 깨닫지 못하나 숨겨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이 알마, 이 처녀라는 단어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처녀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베툴라나 파르데노스나 알마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를 통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이 보화가 되는 복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까발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 이 비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은밀하게 이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셔서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별 은총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기적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을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기셨고 그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박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원죄를 짓게 만든 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사탄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